할렐루야. 예수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 342장, 구찬송가 395장입니다. 새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만난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1장 말씀 중에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29면입니다. 민수기 20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교인 새학년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룸채플에서 오전 5시 30분에 이제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열심히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걷는 인생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제가 먼저 그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이 느끼는 이 광야는 너무나도 처참한 곳이라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참고 참다 못해 쌓인 감정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동정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또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예냐는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이 객관적인 지표로 볼 때, 물론 빈부격차나 이런 환경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처했던 이 가데스 광야, 신광야, 거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풍족하고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중에 가장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파종할 곳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그늘 하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여러분, 불평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환경이 나빴을 때나 좋을 때나 인간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해도 불평하고 남 탓이나 하고 욕심을 내어 다투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내가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다투는 이유는 환경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 본연의 문제입니다. 인간 본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신세한탄하기를 좋아하고 누군가 원망하고 싶다면, 물론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처도 많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위를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묵상을 했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 질문하셔야 됩니다. 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묻고 질문을 거듭한 끝에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이 깊은 울림과 이 감사함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우물 파는 사람이 인내하며 그 우물물을 파다가 우물물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인생 중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을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철로 위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환경도 현실도 여러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더 깊이 묵상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무려 13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노래 나오죠. 광야를 지나며 라는 노래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그곳에 서 있네. 여러분, 광야는 내가 깊이 나 자신을 묵상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0장의 내용은요, 미리암이 죽고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는요, 이 광야 생활이 길게 보면요 40년의 시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대도 한번 바뀌었죠. 근데 광야 생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때는
광야 생활의 거의 마지막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마지막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내용은요 1장부터 끝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는구나, 또 원망하는구나, 계속 그 이야기로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부모와 형제들이 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었는지 수도 없이 가르쳐주고 알려주었는데도 그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환경만 탓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육이 문제일까요?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하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해도 안 된다면요, 그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를 걷는 인생 철학입니다. 광야를 걷는 인생 철학. 자기 주도적인 깊은 자아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면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가지고 이 철학에 빠져야 됩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 철학의 어원은 이 헬라어로 필로소피아, 영어로 우리 필로소피아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필로가 이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소피아는 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를 알게 되면서 인생의 그 단맛과 쓴맛을 다 맛보면서 이제 인생에 가미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알게 되면서 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 지혜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은 인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흙구덩이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흙구덩이 속에서 이 보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그게 자아 성찰입니다. 인생 철학이죠. 여러분 지혜는요 성경에서도 무엇이라 말하냐면 모든 이치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한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 아닙니까? 진정한 철학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함과 동시에 피조물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이해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살게 하시는가? 이 철학의 목적입니다. 인생 철학의 목적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학을 했다면요, 이 광야를 걷는 인생 철학을 했다면 고민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 나를 이 광야로 내모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40일을 계산해서 너희의 불신앙이 고쳐질 때까지 40일을 계산해서 내가 1일당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너희를 광야를 돌게 하겠다. 마지막 해에까지 그 살아남은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40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꽉 찼습니다.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진짜 1년도 안 남았어요. 이때가. 만약 가까운 미래를 알았다면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희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철이 들지 않았어도 희망이 있으면요 현재보다 내일을 바라볼 수 있으면 여러분 불평이 줄어듭니다. 원망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자아 성찰이 없는 자는요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꾸지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으나 유독 나만 살아남았다는, 우리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오히려 불평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 불만족, 이런 태도를 단순하게 현상으로만 보시지 않습니다. 기저의 불신앙의 결과로 보시는 것입니다. 내면에 성찰이 없는 자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광야로 내몰린다는 것은 내가 인생 철학, 광야 속에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 철학을 할 때 이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늘 부르면서 기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음성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자아 성찰의 끝에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순간들이 전부 이 퍼즐 조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먼저 인생 철학을 하십시오. 이 광야를 지나며 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걷는 인생 철학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과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를 걷는 인생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민수기 20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셨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질문하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이 광야를 걷는 인생, 광야를 걷는 인생 철학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투고 욕심낼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인생을 마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 광야를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만남과 시간들, 그리고 환경,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 위에 완벽한 퍼즐 조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 그것을 붙들고 오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져나온 기도 다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